새해에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하나를 좀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오늘 우리 박수현 집사님이 봉독해 주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제 이 주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제는 올 것을 너희들이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라 라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메시지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장부터는 이제는 유대인들과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내용이 이제는 26장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5장, 그 앞에 있는 24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군다나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신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세상에 첫 그 악이 남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여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창세기 보면요. 여자를 통해서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와에게 아이를 잉태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 죄에 대한 온전한 책임, 그 첫 번째 책임을 남자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가지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큰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회한 것이 2000년 뒤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와의 모든 그런 수치와 그런 잘못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그것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예수님 탄생 이후에도 수많은 여인들의 이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통해서 기독교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지금도 전체 이 기독교인의 3분의 2가 사실 여인이라고 합니다. 여자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은 남성도들보다 여성도들의 비율이 더 많죠. 그 봉사하고 또 일도 더 많이 하시는 분이 남자예요. 여성분들이 더 일을 많이 하죠.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애쓰고 하는 분들 보면은 여성분들이 참 많습니다. 보통 남자보다 여인이 더 연약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늘 연약한 자들을 먼저 많이 들어서 쓰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 교회는 우리 여성,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도 많이 깨어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여성도분들이 더 많이 깨어있을수록 우리 교회가 더욱더 활발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또 처녀들, 여자들, 이 신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10명의 신부, 처녀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고인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여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나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고 셀레모니를 하지만 이때는 이처럼 우리 시대와 같이 전기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등불에 기름을 붙여서 불을 밝혀야지만 밤에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결혼을 하면 한 마을에서 하기도 하지만 저쪽 마을의 남자가 올 때에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침에 출발해도 밤에 도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나가서 그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고 들러리들이 오늘 보면은 10명의 이 처녀들이 들러리들이 등에 불을 준비했다가 신랑이 저 멀리서 오는 소리가 들리면 뛰어나가서 그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이 처녀들이 등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5은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5은 기름을 가지고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신랑 오는 소리가 들려서 신랑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이 처녀들이 다 졸고 있다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5의 처녀의 등불에는 기름이 있어서 불이 꺼지지 않고 신랑을 맞으러 갔지만 5은 불을 붙였지만 미처 그 안에 기름이 충분하지 않아서 불이 금방 꺼져버린 거예요. 그 5명의 처녀가 이 슬기로운 5의 처녀에게 너에게 있는 그 기름을 좀 우리에게 다오. 우리가 반반씩 나누어서 같이 좀 더 환하게 비춰서 들고 나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슬기로운 처녀가 슬기로운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름을 너에게 주면 잠깐 동안 우리 모두는 함께 밝힐 수 있을 줄 모르지만 얼마 안 가서 우리가 다 꺼지게 되면 우리는 신랑을 볼 수도 없고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맞이할 수도 없게 되니 그냥 너는 그대로 있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기름을 좀 사와라. 그리고 우리를 쫓아와라. 그러자 슬기롭지 못한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밤을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오랜 시간이 걸린 그 기간에 벌써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집에 들어가고 문이 굳게 닫히게 됩니다. 처녀들이 와서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문을 두드리지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있으라.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은 슬기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나 모두 할 것 없이 10명 다 졸고 있었다라고 성경 본문에 나와 있어요. 10명 다 자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뛰어나도 아무리 영역이 뛰어나도 뭐 금식을 하고 새벽 제단을 드리고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금식을 해도 제가 뭐 40일까지 금식하신 분 얘기 들어봤지만 50일 금식하신 분 얘기 들어보지 못했어요. 100일 금식하신 분 얘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를 더 게으르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부족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졸고 잠자는 것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은 깨어있으라라는 이 말씀은 잠을 자지 말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임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 것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70, 80 정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이제는 의학이 발달해서 80, 90, 더 나아가서 100세까지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의학자는 건강한 사람이 정말 건강하게 잘 보존돼서 살아가면 인간이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우리의 삶의 수준들이 좋아지면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100세 이상의 장수의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년을 살건 몇 세를 살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 있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은 순서가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어느 때 어느 시에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그런즉 준비하라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씀은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미리. 여성분들은 남자가 군대 얘기를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지만 적절한 비유가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5분 대기조라는 그런 팀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 되는 그 인원을 뽑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팀을 운영을 하는데 이 팀들은 5분 대기조 뭐냐면 종을 치면은 5분 안에 전투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5분 대기조. 다 새벽 2시든 새벽 5시든 종을 치면 그 안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것을 점검하는 사람이 부대에 찾아와서 5분 대기조 종을 칩니다. 다다다다당 종을 치면은 5분 대기조들이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5분 안에 전투할 준비 딱 마치고 앞에 운동장에 도열을 딱 하고 있어야 시계를 재는데 그 시간 안에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5분 안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에 신발 신고 양말 신고 옷 입고 전투화 사고 총 메고 앞에 나와서 탁 쓰는 것이 5분 안에 한다는 것이 굉장히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5분 대기조들은 잘 때 어떻게 하냐면 옷을 다 입고 자요. 탄띠도 다 메고 자요. 양말도 다 신고 자고 신발도 다 신고 그리고 잠을 잡니다. 총을 머리맡에 놓고 모자를 머리맡에 놓고 그리고 긴장하면서 잠을 자고 종소리가 들리면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5분 대기조가 하는 역할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군인의 역할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은 군병 같고 군사 같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고 준비하고 우리가 대기해야 되는 이것이 마치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 천년에 대한 비유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있는 말씀이에요.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잡하고 많은 일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구분하죠.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뒤에 해야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미리 준비하라라는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일을 먼저 하고 뒤에 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세상 일을 다음에 하고 하는 그런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일들 앞에 하나님을 세워놓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해에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 새해에 우리 많은 일들을 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직장일과 사업일과 가정일과 얼마나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바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도전하는 주님의 메시지는 너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과 계획들 앞에 하나님을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일들을 나열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분주함이 없을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당시에는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의 삶보다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제자, 특히 유대인들이 랍비를 모시고 그 랍비를 스승으로 모셔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제자의 먹고 살고 하는 최소한의 것들이 보장이 되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랍비의 집에 머물면서 랍비가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일정 기간 훈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 새벽 예배도 함께 나눴지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나시린으로 바쳐졌을 때에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가 제사장이 머물던 그런 숙소였어요. 그곳에서 함께 머물면서 잠을 자고 먹고 마시는 기본적인 생활이 그 사무엘에게 보장이 되었던 거예요. 이 유대인 예수님이 당시에도 랍비를 따르는 많은 랍비의 제자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제자,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의 삶이 보장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지와 같은 떠돌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스승이신 예수님이 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머리 둘 곳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집이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 또한 예수님의 집에 기거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집은 들판이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산이었습니다. 돌을 베고 잠을 주무셨고 먹을 것이 없어서 다니시면서 먹을 것을 사서 드시기도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것을 이루어서 제자들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삶의 안전을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을 포기할 것을 각오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 것으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만족을 포기할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원하고 우리의 만족을 이제는 내가 포기하고 그와 같은 삶과 결별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예수님의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고 축복했다라는 말씀이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삶은 어리석은 처녀와 같이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되어 있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 이 새해에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무엇보다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는 그때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주님 언제를 부르시더라도 아멘 하며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처녀 다섯과 슬기로운 처녀 다섯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오늘 이 핵심은 기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열처녀, 이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이 핵심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기름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핵심은 미리 준비하는가, 준비하지 않은가 있습니다. 이 미리 준비하는 것과 준비하지 않은 것의 그 중심에는 우리 삶의 중심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내가 늘 해왔던 일보다 앞서게 하는가, 뒤서게 하는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한 모든 것들을 하고 난 맨 꽁지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급하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또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조금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두었어요. 그러나 2017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과 계획보다 제 우선순위에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같이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내 모든 욕구와 욕망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보다 앞서 행하고 또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내 앞서서 내 삶에 앞서서 두게 해주셔서 주님 가라 하는 곳에 가고 오라 하는 곳에 오고 주님 이제는 하늘로 이제는 나를 맞이하러 올라오라 부르시는 그때에 언제든지 준비되어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17년도에 큰 부흥을 이루고 성도들이 많은 것을 꿈꾸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진실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라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더 많이 이번주 집사님을 마지막으로 더 오지 않는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 남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한 해가 아니라 내년에 변화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룩한 씨가 이 토론토의 곳곳에 뿌려져서 내년, 후년, 5년 뒤에 10년 뒤에 이 교회 책과 차고 넘친 것을 꿈꾸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토론토가 캐나다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저는 꿈꿉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저 북한 땅이 열리는 그때에 우리가 선교하러 가는 것을 저는 꿈꿉니다. 단지 이 성전이 차고 넘치는 것을 꿈꾸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주님 언제 다시 오실 것입니까? 언제 주님 재림하실 것입니까? 언제 이 세상이 종말이 올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도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하늘의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 온 세상에 증거되는 그때가 될 때에 끝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양심이 살아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내가 먹고 마시고 눕고 내가 행하는 좋은 것들 모두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무리 새벽 예배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말씀을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와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주님은 그것은 다 껍데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1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한 끼 금식한다 할지라도 진실되게 주님 앞에 제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그 작은 씨앗을 들어 주님께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메시지 안에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여러분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주님 언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아멘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펼쳐지기를 이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